고린도 3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어떤 편지입니까?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너희는 우리 마음에 기록된 우리의 편지라. 또 너희는 우리와 성이 그리스도의 편지 분명히 드러났으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은 자신과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고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보시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어느 곳에서나 우리를 향해 그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 지식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망의 향기로서 싫어하는 향기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좋은 향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생명의 향기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에는 이렇게 딱 어떤 사람은 사망의 향기로 대하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향기로 대한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통해 낳은 교회이죠. 자기 엄마가 자기 배에서 10개월을 잉태하고 나왔다면 애착이 남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낳았을 때 그런 관계하고 똑같은 것이죠. 애틋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바울은 편지를 써보내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카이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라노라. 축복의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너희를 위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로 인해 모든 일,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 부유해져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안에서 확고하게 되어 너희가 아무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신앙의 정점을 말하는 것이 신앙의 정점. 좋은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께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당신은 어떤 편지입니까? 첫 번째 편지는 소식을 전해주죠.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들을 추천하기 시작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처럼 너희에게 줄 추천서와 너희로 받을 추천서가 필요하겠느냐? 너희는 우리 마음에 기록된 우리의 편지라. 당신은 어떤 소식을 전해주는 편지입니까? 로마서 10장 15절에는 화평의 복음을 전하여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온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발. 얼마나 아름답길래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어떤 발이 아름답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발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발.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는 링컨이 9살 되던 해에 사망했습니다. 링컨의 아버지가 끝까지 죽어간 아내를 병간을 했죠. 그의 아버지는 아내가 죽자 손수관을 만들어 그녀의 무덤을 팠습니다. 어린 9살짜리 링컨도
어머니의 관을 매장지로 옮기는데 도왔습니다. 링컨은 어머니를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있기까지는 전적으로 천사 같던 내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 중에 가장 오래도록 남은 것은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십계명을 가르쳐주던 모습이었습니다. 링컨은 어떻게 뇌물을 거절했으며 엄청난 흉기가 담긴 그런 제안들을 물칠 수 있었는가라는 그런 질문들을 받을 때면 언제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는 나 외에 아무 신도 내 앞에 두지 말지니라 하며 그에게 십계명을 가르쳐주던 어머니의 음성이 어디선가 들린 듯했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의들을 다 물리치다. 그는 평생도록 그의 어머니가 남긴 유언을 소중히 마음속에 간직했는데 그 유언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떠나가는데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난 내가 착한 아이가 되고 아버지에게도 잘할 것으로 믿는다. 부디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절을 잘 지키며 살아다오. 이것이 그 어린 링컨한테 그의 어머니가 마지막 한 말이에요. 링컨이 암살당이 며칠 전에 아브라함 링컨은 지인에게 그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스프링필드를 떠나올 때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었는데 나는 아직 크리스천은 아니었지. 내 인생에 있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던 아들을 묻었을 때도 나는 크리스천이 아니었는데, 그러나 내가 남북전쟁 중 가장 큰 싸움이 있었던 게티스버그에 가서 전쟁으로 죽은 수천 명의 젊은이들의 무덤을 보았을 때 나는 나 자신을 주님 앞에 헌신했다. 바로 그 순간부터 그는 자주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말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친구에게 마침내 그가 오래도록 사모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존 밀턴은 20대 이런 글을 썼다고 그러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영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20대 영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하는 젊은이가 과연 몇이나 영혼을 생각. 다 땅에 관한 생각을 하지 영혼에 관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거의 소수일 것이에요.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의 공통점은 7교회의 편지를 씁니다. 써서 보냅니다. 바울이 써서 보낸 7번째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서신 특징은 매 장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급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사도 요한이 7번째로 언급한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 그 이후에는 뭐예요? 다른 교회 시대가 없죠. 그 다음에 휴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는 휴거인 공중 재림을 말씀하고 있다면 데살로니가 후서는 지상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시간은 7년 차랍니다. 어떤 사람은 공중 재림이 없다고 하는데 공중 재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봐보세요. 거기가 공중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데 주께서 호련과 천사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어디에서요?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공중에서 만나기 위하여. 하늘. 그들과 함께 구름대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끌려 올라간다. 우리 딱 변화되어 가지고 공중에서 만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공중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셋째 하늘로 가는 것이죠. 거기서 그래도 심판서 있고 혼인식이 있는 거죠. 휴거되고 나면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전무후무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듣기 원하는 소식은 한 영안에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이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싸우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성경적인 진리는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적 교리도 타협하면 안 돼요. 당신은 어떤 편지입니까? 두 번째는 편지는 전달되어야 하지. 이제로 보면 너희는 우리 마음의 깊도 우리의 편지라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며. 사도 바울의 편지를 지역교회에 전달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기록되어져 가지고 캥거레의 일꾼인 페베 자매에 의해서 전달됩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 나왔습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는 빌립보에서 기록되어졌는데, 고린도 전서는 스테파나, 포스나토, 아카이고, 디모데에 의해서 전달됩니다. 고린도 후서는 디도와 루카에 의해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편지는 전달되어져야 하죠. 예수로부터는 우리가 전해야 할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의 전생애를 이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는 영적인 우편배다. 그는 셋째 하나라의 소식을 전하고 그것의 초청장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일을 썼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한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한테,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들,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한테 어떠하든지 이 초청상을 전해주기 위해서 일을 썼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목적으로 사도 바울을 택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은 그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그릇임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했을 때 어떻게 쓸 것인지 미리 말씀해 준 것이에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디오트레페 같은 사람들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실한 주의 일꾼들을 귀히 여겨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물질로서 후원할 수 있는 또 후원도 해줘야 돼요. 바울은 로마로 편지를 쓸 때 대필자 더티오의 도움을 받죠. 바울은 말하고 옆에 있던 더티오의 형제가 받아 써는 것이죠. 편지 받아 써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의 몸 안에서는 은사들을 주어가지고 서로 협력하게 하시는 것이죠. 서로 도움을 주고받게 만드는 것이죠. 당신은 어떤 편지를 전달하고 있습니까? 후메네와 필레토는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이건 악한 일이죠. 믿음을 세워줘야 되지 믿음을 넘어뜨리는 것을 전해주면 안 됩니다. 잘못된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을 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예요. 그래서 가증한 자요, 불순종한 자요, 모든 선한 일에 벌임을 받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해요. 신학적 개변인 퀴어 신학이라는 게 있죠. 영어 단어 퀴어는 낯선, 이상한 이라는 뜻인데, 퀴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낯설다, 이상한 신학이라는 뜻이에요. 퀴어 축제를 하잖아요. 서울시에서. 이 퀴어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의 한 분파인데,
이 현대 자연주의 신학은 19세기 말 이후에 등장한 신학들 가운데서 프리드리 슐라이마이가 선택한 신학적 방법론을 따르는 신학을 가리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인본주의 신학이에요. 성경의 초자연적인 이런 기적들을 안 믿는 신학이에요. 웃기는 신학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것은 믿을 수 없어. 어떻게 인간이 중력을 거슬러 가지고 무리를 걸을 수가 있어?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어? 베드로가? 보리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어떻게 5,000명 먹을 수 있어? 남자들 5,000명, 여자들 포함, 아이들 포함하면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과학적으로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믿을 수 없어. 어떻게 남자 없이 여자가 일을 낳을 수 있지? 동료의 탄생 믿을 수가 없어. 인간의 이성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 수 있죠. 사람은 어떻게 해서? 사람은 흙에서 만들어졌잖아. 그래,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 하나님은 남자의 갈비 하나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드셨다. 남녀 간의 이런 관계를 통해서도 아이를 생산할 수 있지만, 남자 없이도 이를 낳게 만들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이성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이런 신학이 나오는 거지. 이상한 신학이죠, 퀴어 신학. 퀴어라는 건 말처럼 이상한 신학이에요. 아주 낯선 신학. 문제는 무엇이에요? 이 퀴어 신학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남녀의 정상적인 결혼을 부정하고 동성애를 정당한 것을 둔갑시킨다는 문제입니다. 교계 내, 한국 교계 내에서도 이런 신학을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목사들. 미국은 뭐 만연한 것이죠,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사탄의 신학인 것이에요. 마귀의 얼물에 걸려들면 마귀의 뜻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달하지 말아야 될 그런 내용들을 전달하게 되고, 잘못된 것들을 배우는데 시간과 노력과 돈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4절에 이 사실을 미리 2000년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비밀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어리석은 것이지. 미혹되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리. 넓은 길. 인본주의 길.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소수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육신의 정욕.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에게서 이득을 취하리니 이제 그들의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을 돌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그것을 판단할 역량이 없느냐고 고린도전서 5장에 말씀하셨죠. 이 밖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일들 적절히 관리하시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를 아까워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도 아끼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 때까지, 언제? 백보자 심판 때까지 가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살아있다는 이름 가졌으나 죽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런 자들은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 성경에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죠. 예수님도 보냄을 받은 분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은 사도이며 대제사장이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5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도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완수하게 하신 일들이라.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나에 관한 증거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라. 보내서 오신 거예요. 보내서. 임으로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봐보세요. 한 구절로 정리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8절을 보시면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한 문장으로 이렇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에 보냅니다. 당신은 어떤 편지입니까? 세 번째 편지는 읽혀져야 되겠죠. 이를 보시면 너희는 우리 마음에 깃도 우리의 편지라 모든 사람에게 읽혀졌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편지는 읽혀져야 됩니다. 읽혀지지 않으면 편지를 쓴 분의 마음을 알 수가 없죠. 에라스무스는 부다에우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턴스톨은 당신이 내게 보낸 편지를 탐독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1000번 다시 읽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썼어요. 바울은 세살로니가서 5장 27절에서 내가 주를 힘입어 내게 부탁하노니 이 편지가 모든 거룩한 형제들에게 읽혀지게 하라. 편지가 읽혀지게 하라. 골로새 4장 16절에는 이 편지를 너희 가운데 읽고 나면 라오디케아인들로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케아에서 온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그리고 편지 내용 중에 내가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주의하여 그것을 수행하라고 아키포에게 말하라. 세르바티우스는 에라스무스에게 여러 번 이렇게 편지 썼어요. 편지들을 조심하십시오. 매복하는 자가 그것들을 가로채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위주에서 편지를 보내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것을 읽게 되겠죠. 유사 편지에 주의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 한 권인데 절대 다수의 많은 변개된 성경들을 우리 주위에 있는 킹 제임스 성경인데 변개된 성경들과 싸웁니다. 너무 변개된 성경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것이. 사람들이 아는 생각, 성경은 딱 한 것만 있을 줄 생각합니다. 딱 한 것.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왜 없음이라는 구절이 있는지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가지고 목사님 찾아가면 목사님도 알 수 없는 게 답변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은 흑암의 세력들이 인간의 눈과 귀와 마음을 가려놨다는 것이죠. 잠언 22장 19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잠언 22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킹제임스 성경을 주셨다면 감사해야 돼요. 또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안 돼요. 이를 열심히 봐야죠.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자, 잠언 22장 19절을 보시면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반드시 암송해야 돼요. 너의 신뢰가 주께 있게 하려고가 첫 번째 나오지. 너의 신뢰가 주께 있게 하려고. 너의 신뢰가 사람에게 있게 하려고 아니라, 너의 신뢰가 목사에 있게 하려고 아니라 너의 신뢰가 주께 있게 하려고. 오늘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였으니 바로 너에게라. 내가 좋음과 지식의 훌륭한 것들을 내게 기록하였으니
이렇게 아주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조언, 지식이 훌륭한 것들. 성경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이는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 이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 읽으면 알게 되죠. 너에게 사람을 보내면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대답하게 하려 하는 아니. 진리의 말씀들을 확실히 알아야 누가 질문했을 때 대답해 줄 거 아니에요. 본인도 모르는데 어떻게 대답해 줄 수 있어요? 소경은 소경을 인도할 수가 없어요. 안 보인 사람 어떻게 안 보인 사람 인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잘 가르쳐 주고 진리에서 어긋나지 않게 교리를 가르쳐 주는 사람은 어떻게 배나 존경할 사람을 여기라고 그랬죠. 존경할 사람을 여기는 것이지 그 이상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에 전념하라. 무엇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는 것에 전념해야 돼요. 톨스토이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왜 사는 것인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지? 무엇 때문에 고생해야 되지? 이게 톨스토이 작가가 가진 의문이었고 질문이었어요. 그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경에서 찾았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톨스토이는 거듭해서 말을 합니다. 당신 스스로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사는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인간의 참된 의미는 나의 노력 혹은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일시적인 행복을 얻는 것이 될 수 없다. 진정한 삶의 의미는 오직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그분의 뜻을 성취할 때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분의 뜻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다.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가 한 말이에요. 당신은 어떤 편지입니까? 네 번째는 그 편지의 내용대로 실행되어져야 되겠죠. 3절에 또 너희는 우리가 성긴 그리스도의 편지 분명히 드러났으니 이는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하나님이 영으로 썼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마음의 큰 환난과 고통 속에서 많은 눈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는 그 내용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편지로 너희를 슬프게 한 것을 후회하였을지라도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노라. 왜 그럴까요? 이는 그 편지가 너희를 잠시만 슬프게 하였음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이제 내가 기뻐하는 것은 어떤 소식을 듣게 되었지. 너희가 슬퍼하게 된 것 때문이 아니요 너희가 슬퍼하여 회개에 이른 것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슬퍼하게 된 것은 편지에 책망하는 편지를 받고 뭔가를 바로 잡은 것이 감사했다, 기뻐했다. 의로로 인하여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역을 잘하다가 다 미혹됐다든지 다 쓰러져 버렸다든지 그들이 한 수고 헛된 다음 하나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 슬픔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자, 편지를 받고 그 내용에 따라서 뭔가를 이제 실행한 거죠. 감사한 일이죠. 톨스토이는 홀로 숲속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단지 한 가지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언젠가 내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는 가느다란 소망도 없었더라면 나는 이미 오래전에 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 당신이 하나님 이미 발견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결코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누가 나를 찾고 있는가? 온 땅을 두루 살피면 찾고 있다고 말이죠. 언젠가 프랭크 보엠 목사님이 뉴질랜드에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설교가 다 끝나자 72세에 대한 한 노파가 모든 예배 자리를 본 가운데 제일 뒷좌석에 있어 앞으로 걸어 나와서 설교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늦게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목사님이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 하고 외칠 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늦게 결단한 것인가요? 그 후 이 노파는 15년 동안 그 교회에서 사람들 섬기면서 젊은 남녀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자기처럼 너무 늦게 헌신할 실수를 범하지 마세요. 만나는 젊은 남자들만 이렇게 말했다는 거지. 간절히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편지로 말하는 것은 함께 있을 때 행동으로 하는 것 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잖아요. 이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질문을 받을 것이고 이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것이고 이 말씀 그대로 백보자 심판석에서 심판할 것이고 말씀 따로 심판 따로 가는 거다. 누구든지 이 편지에 쓴 우리의 말에 순종치 않거든 그를 주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말씀. 이 편지에 쓴 우리말에 순종치 않거든. 사도 바울의 편지는 성경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당신은 어떤 편지입니까? 다섯 번째로 그 편지를 보내신 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확신을 그리스도 통하여 가져노라.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우리에게서 나온 것까지 생각해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이라. 베드로는 베드로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내가 이 두 번째 편지를 너에게 쓰는 것은 이 편지들로 말미암아 너희로 기억나게 하여 너희의 순수한 생각을 일깨워 주려 함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게 해가지고 순수한 생각을 일깨워 주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 잊지 말라는 것이지. 죄와 벌의 작가 토스토예프스키는 그가 시베리아에서 쓴 편지에 이런 대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종종 불행해지는 순간 진실을 더 확실하게 봅니다. 그리고 그런 까닭에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 난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런 순간에 나는 나의 신앙 고백을
새롭게 정립합니다. 모든 것이 확실해지고 모든 것이 거룩해집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작가 도스토옙스키의 생각이었어요. 그의 무덤에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무덤의 묘비에는 요한복음 12장 24절 봐볼까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는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서 언급하는 그런 부분이죠. 이 말씀이 그 러시아 그 작가의 묘비에 새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면 놀랄 일이 많이 벌어지는 거죠. 올해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확신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졌노라. 올해는 어떤 일이라도 우리에서 난 것 같이 생각해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이라. 그 확신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면 무너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보내주신 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무슨 일이에요? 코미디라고. 성경이 영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알 수 있는 말씀이라고. 글이라고 해서 다 같은 글이 아닌 것이.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어떤 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요. 어떤 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거지. 말은 보이지 않아요. 공기처럼. 영처럼 보이지 않아요. 좀 능력이 있는 거지. 감사가 사라지면 만족하지 못합니다. 만족하지 못하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에 대한 불평이 따르고 결국에는 불신앙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면 큰 일에도 감사합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지 않으면 큰 일에도 감사하지 않아요. 마찬가지 작은 일에 진실한 사람이 큰 일에도 진실합니다. 조금만 하나 맡겨뒀는데 사고나 치고 훔치고 그 사람 큰 일은 더 큰 범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독된다는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뺑뺑이 돈 것은 불신의 결과였어요. 그 원인은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그들이 노예에서 자유롭게 된 것은 그들의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홍해의 바다를 건넌 것도 그들의 노력으로 건넌 것이 아니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을 때 어떤 노력을 통해서 만나를 먹은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들이 40년간 신발이 해지 않고 옷도 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올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해요.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 자기가 어떤 상태였는지,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지.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신 구원인 줄 생각하라. 우리의 사랑 형제 바울도 그가 받은 제도를 너희에게 그렇게 썼고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는 바울 서신의 편지, 그 가운데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어 무식한 자들과 경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이 이르느니라.
성경은 성경 해석하는 것이지 인간의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멸망을 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런 것을 미리 알았으니 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자신의 경건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것이 사도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 사이에 우리한테 주어진 권면의 말씀입니다. 당신은 어떤 편지입니까?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질문을 잊어버리면 안 돼. 나는 어떤 편지로서 전달되어지고 알려졌으며 읽혀졌고 실행하는 것인가? 당신은 어떤 편지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몸에 있는 지체로서 내가 다른 지체한테 어떤 지체로 보이는가, 어떤 지체로 알려지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 편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갈 때 이런 사실에 유념해 살 수 있도록 잊지 않도록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330장